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끝절, 1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다 같이요.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축복의 언어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지만 모세에게도 어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모세, 자기 사위가 하루 종일 백성들 재판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보면 늘 부족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가 지켜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녀의 부족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저희 아버님이 아직 생존해 계셨더라면 제가 인도하는 예배를 참석하실 것이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저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인도 아버님이에요. 장인도 아버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의 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그럼에도 모세가 하는 일에 부족한 면이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어. 그리고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모세를 찾아왔어. 그러나 이드로는 유일하게 백성들과는 달리 자기의 사위요, 자기의 자식인 모세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족한 면을
지적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말이 모세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잘한다, 잘했다, 잘된다, 이런 듣기 좋은 말만이 축복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의 말, 어르신의 말, 지혜를 가진 분의 말은 내가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언어가 됩니다. 모세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드로도 알고 모세도 압니다. 모세가 처음 이드로를 만났을 때는 무명의 도망자였어요. 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는 무일푼의 청년이었어요. 갈 데가 없는 방랑객이었어요. 오죽하면 그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내가 방랑객이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겠습니까?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무일푼의 방랑객이요,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드로가 자기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어서 사위를 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드로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이전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 자신도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가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엄마 뱃속에서 지도자로 지팡이를 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첫 40년을 애굽에서 보내고 또 나머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보내고 나이 80세에 비로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어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기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사명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실 때 꿈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속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면 지금 나의 지위, 사회적인 위치, 지금 나의 소유, 지금 나의 어떤 능력,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가 꿈속에 나타날 때는 늘 애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어리고 또 세상이 크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작은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데, 꿈속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내가 평소에 나를 생각하는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솔직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라고 해서 꿈에 부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꿈에 대통령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꿈에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늘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세상이 커 보일 때, 남들이 나보다 더 빨리 가고 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의 작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임금도 그럴 것이고
재벌 회장도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재벌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현재 위치대로 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꿈을 꾸면 세계 제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 제일의 부자로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꿈속에서는 점심 사 먹을 돈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어른이지만 그러므로 그에게 바른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드로 이외에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항상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드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드로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른이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아요. 극히 제한된 시간만 모세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알고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드로가 모세와 더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모세는 무리바의 물가에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드로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늘 함께 있어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분이 어떤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조용기 목사님은 조언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벌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누가 그런 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두 분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과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이 두 분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두 분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생각을 연령별로 비교를 해놓은 글이 있었는데 사람이 아이일 때 자기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세계에서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아이가 한 12살쯤 되면 우리 아빠는 가끔 맞을 때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15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18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구제불능이야. 24살쯤 되면 아빠의 말씀이 옳았던 것일까? 그리고 30살이 되면 아빠 말씀이 역시 옳았어. 그리고 50살이 되면 이런 경우에 우리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빠는 이미 더 나가셨어요. 아빠가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야 이런 경우에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후회하지만 때는 벌써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빠는 바뀌지 않는데, 아버지는 바뀌지 않고, 어머니는 바뀌지 않는데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아첨의 말과 축복의 말은 그러므로 다릅니다. 아첨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은 그건 경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온다는 말은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세도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냐?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모세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이 지혜를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어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른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어른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데 그 중간에 제5계명이 있다는 말은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말한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과 같은 존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에게 도움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반대로 그런 어른이 한 분도 계시지 않고 또 나도 그런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못돼 먹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른들을 배척하는 그런 사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간섭할 만한 분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못된 사회도 있습니다. 그런 망나니 같은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회도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소돔의 젊은이들이 이 롯이 자기 사위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피하라고 했을 때 롯의 말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젊은이들이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지 왜 롯을 통해서 말하느냐. 직접 말하든 어른을 통해서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방법을 당신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지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소돔성의 경우에는 롯이라는 의로운 어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나 소돔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더라면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롯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 천사가 직접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기적적으로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어른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추가의 방법을 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소돔성에 추가의 방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롯의 말을 듣고도 안 듣었을 때는 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헛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도 어른이고 교회 장로님들도 어른이고 권사님들도 어른이고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위가 많고 성취한 것이 많아도 여전히 아이와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이와 같아요. 미련해요. 부족해요. 미성숙해요.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듣기 좋은 말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처럼 내 하는 일이 선하지 않도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지. 직설적으로 지적했어.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러기에 이것이 모세에게 복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도 복이 되었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